2024년 12월 15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큰 진노의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15장이었습니다.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서론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본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 가지의 큰 심판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일곱인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제 어제와 오늘 우리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는 서론이라 그랬죠. 요한은 하늘에서 마지막 재앙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 예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나오니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일곱 천사의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곱 심판에 대해서 방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여러분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좋은 음성이에요, 나쁜 음성이에요? 참,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디에 쏟으라고요?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자, 어디에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어요. 자, 두 번째 천사,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사실 이러한 그 심판이 다른 심판들과 연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큰 심판, 두 번째 큰 심판, 세 번째 큰 심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곱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같은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같이 연계되어지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지는 말씀들을 제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접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땅과 바다죠. 아까 1절에 보니까 땅에 쏟으라고 했을 때 그 땅의 의미는 2절의 땅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이 1절의 땅의 의미는 하늘과 땅이라고 구분을 했을 때 땅의 이야기인 것이고, 자, 그 하늘도 저 하늘,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이라고 했을 이 2절의 땅은 이 육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땅은 포괄적 의미다. 자, 셋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 이 강과 물 근원도 육지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생물이 죽고 종기가 나고 또 피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그 천사들의 찬양,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보면 다 찬양이었고 심판에 대한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 심판, 지금 이 내리는 이 심판은 의롭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심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5절과 6절은 천사가 찬양을 한 거였다면은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도 말을 합니다. 제단이 의인화가 됐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떵떵거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에다 쏟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아니지만 저 위에서 봤을 땐 여기가 땅인 거예요. 자,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해가 또 갑자기 또 의인화가 됩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해가 조금만 다가오면 돼요. 지구로 조금 다가오든지 아니면 지구를 조금만 당기든지, 그러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참 안타깝죠. 예. 이 네 번째 대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반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적당한 거리에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입니다. 조금만 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을 참기 위해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또 죽기 위해서 깨무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픈 것보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늘 21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갑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물이 말라서 길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새 더러운 영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의 입과 그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마치 무슨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탄적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영들이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 영은 귀신의 영이고, 또 큰 이적을, 크다라는 말은 제가 쓴 말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른 연관성을 봤을 때 이들은 큰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을 모아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결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 자, 삽입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사람들, 임금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왜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전쟁하려고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아마겟돈이 3차 대전 또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들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짐승의 모습, 용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천사, 7대접인데 항상 마지막 게 좀 커요, 보면은. 자,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요번에는 공중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큰 음성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음성이 난 이후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 아주 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사방 팔방에서 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큰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또 큰 지진. 우리는 지진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영화에서나 봤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나가지고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큰 지진을 못 봐서 그렇지 과거에 큰 지진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은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뭡니까?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잖아요. 묻혀있기 때문에 발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터키가 묻혀있는데, 그렇게 해서 묻혀있는데 20%도 발굴을 못했다고. 다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파기만 하면 옛날 유적이 다 나와. 그게 뭡니까?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재앙으로 인해서 묻힌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 이게 과학이 우리를 증명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딱 터키 가면 없어, 타면 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7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번개와 우레소리 뭐 이런 것들, 자연의 큰 어떤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끝. 또 마지막, 이거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 여러분, 우박이 주먹만한 게 막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본 일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우박마저 본 일 없죠? 있나요? 좀 아플 정도로 마저 본 일 있나요?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뭐 한 요만한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이 야구공만한 게 막 떨어지는 거 본 일 있으신가요?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왜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근데 우박이 한 달란트면 이게 47kg입니다. 47kg면 한 이따만한 우박이에요.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큰 이런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첫째 대접이 땅, 둘째 대접이 바다에, 그리고 셋째 대접이 광과 물 근원에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바다의 생물이 죽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사람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나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죠? 또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새 영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니 큰 바벨론이 사라져서 흔적도 없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잘해 놓으면은 시험 보는 날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죠. 그리고 시험을 잘 준비하여 시험을 잘 본 친구에게 성적표가 나오는 날, 참 곤혹스럽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봤으면. 그러나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성적표 들고 부모님한테 가야 되니까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이처럼 심판의 날이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참혹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악하면 잘못한 거 고백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끝까지 가요.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가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영광의 그날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